들이 가정을 만드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 또 주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복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오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러한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자녀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낌의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빨리 그리고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주위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구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것을 찾고 상대적인 것 속에서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그래도 찾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도리, 변하지 않는 당연한 있어야 할 그 법, 그런 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어디로 갈지, 누가 그걸 인도하는지 우리가 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만 가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주위의 세상은 다분히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의 개인주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부모 자식 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수평으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윗사람도 없고 아랫사람도 없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소개할 때 옆에 세워놓고 이분이 제 주인입니다, 그렇게들 소개도 했었는데요.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종이란 말 아닙니까? 주정관계를 표현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애 아빠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인이라 그러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렇다고 남편을 친구라 그럴 수는 없고 어정쩡하게 표현하는 말이 애 아빠입니다. 그럼 자녀를 안 낳는 가정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런 난감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까? 수평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맞지만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야 마음의 부담과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깜깜하고 암담하기 때문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아주 극단의 현실주의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철저한 실리주의입니다. 뭐 옳고 그르냐 이런 거 안 따지고요, 나한테 이익이 됐냐 손해가 됐냐 그것만 따집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컴퓨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을 생각할 때는, 계산할 때는 아주 컴퓨터 이상이에요. 누구하고 손잡고 악수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나한테 이로울까 해로울까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리주의적인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계속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기에 효라고 하는 것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실리주의, 현실주의 이 속에 어디 효가 놓일 그럴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회학자는 이 효라고 하는 것은 군주제도의 유물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사회학자가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효가 군주제도의 유물입니까? 참으로 참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 생각을 젊은이들이 하니까 부모님을 효도한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어디 있습니까? 간혹 모성애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동물의 세계에도 모성애는 대단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가 많으니까 좀 젖이 모자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마시는 흰 우유를 좀 이렇게 좀 갖다 줬습니다. 새끼가 좀 많으니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미개가 이 우유를 먹으면 안 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 개 집을 땅을 파고 그 집 밑에다가 새끼를 다 물어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얼만큼 개가 그 새끼를 사랑하는데요. 모성애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어렸을 때 어미를 따르고 또 어미도 새끼를 사랑하다가 좀 크면요, 어미가 새끼를 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끼도 크면 어미를 대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이렇게 때로는 좀 덜 된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다가 좀 컸다고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 부자지간이 만나면 때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를 공경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높이 더 깊이 사랑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은요, 옳다,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은 선행도 아니고요, 효라고 하는 것은 공로도 아닙니다. 자녀면, 인간이면 지극히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가끔 뉴스 보도에서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속에 많은 돈 뭉치를 좀 놓고 내렸는데 그걸 기사가 떼먹지 않고 파출소에 갖다 줘서 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뉴스 보도를 우리 가끔 보기도 합니다. 남의 거 찾아주는 게 뭘 대단한 일입니까? 예? 요새는 하도 이제 남의 걸 그러니까 뭐 그걸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뭐 선전할 것도 없는 거죠. 자기 걸 줘서 뭐 그렇다면 그건 뭐 잘한 일이지만 남의 거 돌려주는 게 뭘 잘한 일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와 같습니다. 효라고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효도가 아니면 인간이 인간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제는 마음 자세가 문제입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무슨 굉장한 선행이 난 것처럼 효도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정한 효는 말이 없습니다. 효자는 내가 효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땅한 일을,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효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랑이 아니고 받는 사랑에 대한 마땅한 태도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르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고 그 계명속을 지킬 때 사랑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계명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순종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막살이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소녀가 추운 겨울 날씨에 부들부들 떨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서 있느냐, 왜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술을 취해서 나를 때리고 내쫓아가지고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분이 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잠든 다음에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제 술 취하다 아버지가 이제 주무시니까 이 아이가 들어갔어요. 자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이 아이가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가지고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께 그 아침상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너 내가 때려서 내쫓았는데 왜 집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이 아침상을 차려서 나에게 왜 가져오는 거냐, 이 못난 아버지가 믿지도 않느냐, 그렇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소녀는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술만 마시기만 하면 저 모양이 되는데 본심은 착한 사람이다. 언젠가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런 거로 너도 너 아버지를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나는 그 어머니의 말씀이 참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때렸던 그 아버지가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기적이고 실리적입니다만 효는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초월하여서 실리와 무관한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받은 마음에서 감사한 행위가 효도란 말입니다. 내가 효도할 뿐이냐 아니냐,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가려서 효도하는 것은 효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고요. 우리 인간관계의 사랑을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나와 같은 위치에서 수평으로 사랑하는 것을 친구라고 하고 그 관계를 친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 앞서야 합니다. 높이는 마음, 존경과 순종을 겸한 사랑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의 지혜를 높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이상과 현실은 있지만 과거가 짧아요. 화려한 꽃은 있지만 뿌리가 없어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 평생을 통하여 많은 눈물과 많은 희생과 뼈아픈 고통을 통하여 얻어진 높은 경험과 그를 통한 지혜가 부모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듣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귀한 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노련한 순장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생각에는 나만 가진 고통이요, 나만 가진 눈물이라고 울부짖지만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일찍이 그 같은 거 다 부모님들 경험했습니다. 왜 내가 기다림에 듣지 않고 똑같은 체험을 또 해야 하고 어리석은 눈물을 또 흘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님들의 지혜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한없이 주고 또 주고 그리고도 못내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길 조심하라고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 90 가까운 어머니 권사님 계셨는데 아드님 장로님이 60이 훨씬 넘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머리도 좀 잘라라, 길 조심해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행한 그 마음만큼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의로움을 높이 존경해야 합니다. 혹 부모님의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 부모님의 중심은 여전히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먼 미래를 염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려장이란 말 아시죠? 아주 나쁜 법인데 부모님 연세가 많아졌을 때 쓸모없게 되면 깊은 산 속에 내다 버리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녀가 한번 고려장을 지내려고 어머니를 지게에 걸머쥐고 깊은 산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지게에 올라 앉으셔서 뭘 자꾸 지나가셨는데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땅에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시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지게에 얹힌 어머니께서 산이 너무 깊어서 너 돌아갈 길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런다.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은 회개하고 어머니를 다시 업고 집으로 모시고 갔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나 자신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끝내도 자식만큼은 영원히 바로 되기를 바라고 그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시는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모님 가정에 자부가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이 계셨는데 그 시아버님이 한 10년 동안 병중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 그 장모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온갖 뒤치레를 10년 동안 정말 애를 써서 다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 아주 안타까울 정도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문상으로 온 어떤 다른 친구 장모님이 그 부인 권사님에게 이제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부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누가 나를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내가 빨리 일어나서 저 며느리를 좀 도와줘야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모님께 주안해서 순종해야죠. 공경해야죠. 그것이 오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불효는 간음보다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효도의 가장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할 경우에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골방에 모셔놓고 그저 밥그릇이나 들여보내는 것이 효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습니다.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했는가만 생각합시다. 나도 어떻게 효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효를 다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하여 지혜를 얻읍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천류는 불변하는 것입니다. 효는 여전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효의 덕을 세워서 길이길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몹시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물론 좋은 방향도 있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꼭 잃어버려서는 안 될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빨리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효도하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치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받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여 부모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길이길이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